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종교개혁을 따르는 개신교회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이 벨직,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네덜란드 벨직 신앙 고백서는 교회가 규범으로 인정한 고백서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개인적으로 이거 공부를 해보니 좀 은혜가 되네, 혹은 한두 교회가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해서 인정한 고백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총회죠. 여러 지역에 있던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 유럽, 프랑스, 독일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 당시에는 교단이 없었으니까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를 함께 정하자라고 했을 때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우리 교회가 반드시 가르쳐야 할 규범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한 규범이죠. 그리고 후에 이것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장로교회가 지금 우리가 받들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함께 역시 규범으로 삼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고백서의 내용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교회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주목하고 또 살펴보면서 참으로 이것이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한가라고 했을 때 일치되어 이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교회가 함께 이것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일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기초가 필요하죠.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이렇게 출발해야 하듯이 이 방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이 신앙 고백서라는 기초 위에 다져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성경을 보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엄청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풍성하고 무궁무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한 바르고 분명한 가르침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또한 이 신앙 고백서의 유익은 영적 흡수력을 파급력 있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 성도들이 직분자의 설교를 들을 때 흡수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해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고백서의 뼈대로 이렇게 신앙을 구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설교의 주의 음성의 말씀을 잘 흡수할까요? 당연히 신앙 고백서의 기초로 구축되어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다르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자가 쉽게 전달을 하여도 신앙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쉽게 전달하여도 그건 어려운 거예요. 전달하는 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받는 자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주일 낮에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들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유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인 흡수력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신앙 고백서의 세 번째 유익은 교회를
믿음으로 일치시켜줍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같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할까요?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왔던 그 사사기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과 모세의 후손인 요나단이 나오죠.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이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과 모세의 후손인 요나단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과연 같은 하나님이었을까요? 모세의 신앙 고백과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같았을까요? 과거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같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세는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 부른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에도 제사 드렸고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을 불렀지만 결코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가 신앙 고백을 배우는 일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신앙을 공유하며 일치된 믿음을 따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상상만 해도 사실은 아름다운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운 신앙 고백을 훗날 우리 아들, 딸들이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동일한 아빠가 고백했던 하나님, 엄마가 신앙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그 동일한 내용을 배워서 우리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배운 요리문답을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동일하게 배우고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을 같이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일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의 하나님. 같은 믿음을 배우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따라 살 때 교회는 일치. 교회의 일치성이 바로 신앙 고백의 일치성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신앙 고백서에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 자, 우리가 지닌 인간, 사람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일치되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치되게 고백한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신앙고백서 제14조가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 인간에 대한 짤막한 가르침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인간에 대한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둘, 인간은 고의적인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셋,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먼저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어왔는가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한번 같이 복창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티끌에서부터 창조하시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일관되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일관되게 가르친 인간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의 존재는 땅의 티끌로부터 시작되었다.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죠. 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흙,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은 흙에서부터, 티끌에서부터, 먼지로부터 출발했다. 우리의 소속은 흙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러나 이 먼지에 불과한 티끌조차도 토기장의 손에 들리면 작품이 나옵니다. 그 작품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지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혹은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여기에는 뭐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육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주께서 여자와 남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셨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이죠. 중성적인 그런 이상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분명한 구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보여줍니다. 관계죠. 단순히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의 함의 속에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딸의 개념이 담아 있는 것이죠. 물론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남자와 여자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 분명한 그 개념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말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 사람들은 이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주께서 맡기신 직무들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번째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써 피조 세계에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육체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인간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 역시 포함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 존재가 미세한 먼지로 시작된 그 인간에게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의미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첫 사람에게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특성이 있죠.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 때 그들 안에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성향을 지닌 채로 주께서 창조했다는 사실이죠. 이 선, 의, 거룩 이것은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초월하죠.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에게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주어집니다. 이 말은 첫 번째 창조된 사람 역시 동일한 의와 동일한 진리의 거룩함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죠. 더 나아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골로새서 말씀은 지식에 있어서도 새롭게 되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첫 창조된 사람 역시 그 지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되 풍성하게 알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모든 지식들을 넘쳐나게 알았다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형상을 따라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선과 의와 거룩한 성향으로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심은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려주죠. 인간의 창조가 완벽하지 못했거나 혹은 뭔가 좀 부족한 상태로 인간이 결합이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 창조는 완벽하지 못했다는 견해를 다 차단합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사람 아담에게 부여된 영광은 무궁무진했죠.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지 넘쳐나는 은덕을 첫사람은 받았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방향 전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일어납니다. 자, 어떤 방향이 전환됩니까? 고백서를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고귀한 위치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고귀함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고의적으로 자기를 죄에 결과적으로 사망과 저주에 복속시켰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타락의 사건이죠.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인간 타락의 형태를 우리 고백서는 고의적으로 죄에 복속시켰다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거나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인간을 인도하거나 하나님이 잘못 창조해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타락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하나님이 결함 있게 창조하셔서 혹은 하나님이 잘못되게 인도해서 그렇게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타락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하나님에게나 심지어 사탄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죄를 짓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고의적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그가 받는 생명의 계명을 어겼으므로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의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그의 본성이 모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죄와 부패함 때문에 그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그의 모든 길에서 이렇게 악하고 패역하게 부패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고귀한 선물들을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부패, 죽음, 상실.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가르쳐지죠. 인간은 그의 본성이 모두 부패하였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포괄하여 인간의 상태는 사망에 이르렀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어진 그 모든 고귀한 귀가 고귀한 선물들을 다 상실하였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부패,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상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총체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부패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상실해버린 총체적인 죽음. 자, 그렇다면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것인가? 어떨까요? 자, 우리 신앙 고백서를 따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자기를 핑계치 못하게 할 정도의 조그마한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항상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흔적, 아주 겨자씨만한 하나 같은 그 조그마한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바르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왜곡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아주 자그마한 것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왜곡되고 뒤틀리고 망가져 있기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이런 우리의 가르침들을 전도서 7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잠언 전도서 그런 인생을 깊이 숙고한 지혜자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인간들을 바라본 거예요. 인간들이 행하는 모습을 깊이 관찰한 것이죠. 그리고 깊이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생각한 인간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사람을 바르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올곧게 지으셨다. 그러나 사람이 이것을 뒤틀려 버렸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형상을 인간 스스로가 왜곡시켜 버렸다.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지혜자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전도서 7장 29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지식들을 추구했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변형만이 수없이 나타났을 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지닌 지혜 혹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직 그 자그마하게 남아있는 그 지혜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무궁무진한 행복을 찾기 위해 인간의 노력을 다해서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룩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경건하거나 선하거나 주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선함을 찾을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내고 있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고 올곧게 지으셨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서 지금도 많은 꾀들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꾀, 자기 자신을 위한 지혜, 많은 꾀들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이 성취한, 인간이 만들어낸 꾀, 이런 인간의 불의를 가리켜서 훗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인간이 나타내는 이 모든 인간 삶의 정체성을 전적인 부패,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인간 선함. 그럼 그 인간의 선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세월 동안 지켜온 인간에 대한 사고,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관,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켜왔지만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 존재를 아주 극진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 21세기에만 인간의 존재를 극진하게 여겼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형성되던 초대교회 시대에도 항상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 부패 받지 않았습니다. 원죄? 무슨 성경에 원죄가 있느냐? 그런 거 있지 않다. 죽는 것, 인간이 죽는 건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지 이건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납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이단자이고 지금도 이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것은 인정합니다. 아담이 범죄했다. 그러나 범죄는 인정하지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류가 타락에 빠진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죄 짓는 건 뭐냐? 그건 아담이 나쁜 짓을 했는데 보니까 그 나쁜 행동을 사람들이 따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우리 어른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거나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아이들이 어른들 따라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아담의 나쁜 행동을 따라서 그냥 따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펠라기온 사람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타락했지
인간은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에 합당한 선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따르기보다는 아담이 행동한 것처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하게 행동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하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옳은 말 같아요. 아담을 따라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하자.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적인 밑바닥의 사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처럼 따라할 수 있고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의 선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와 또 지금도 이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여러 사상가들은 한결같이 무엇을 주장합니까?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같은 건 필요 없다. 인간은 얼마든지 선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게 사람의 자유의지죠. 인간의 자율성. 물론 인간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사건은 자유의지를 본질적으로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합당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그런데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 본성의 부패죠. 전적 타락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할 수 있다. 인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 부패한 게 아니라 이쪽 부분만 조금만 부패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다. 바로 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을 그들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무엇도 반대할까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이 얼마든지 선에 이를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선택하시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느냐. 모두가 다 힘만 쓰면 다 선에 이를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구원할지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릴지를 유기할지를 선택하는가. 이들에게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받을 수 없는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대 교회, 아주 오래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 존재의 극치를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0여 년 전에 기록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향해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부패, 인간의 죽음,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무능력,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과 어긋나게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의 자율성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세상에는 펠라기우스라는 그런 사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죠. 그러나 그의 사상들은 계속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죠.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이 아기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순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선함이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미사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타락한 우리의 인간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인간 중심의 사상, 인본주의죠. 이런 인간 중심의 사상은 참 잡초와 같아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도 이제 교회 총회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이거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과들었어요. 얼마 후에 다시 쏟아나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 맙시다. 했지만 또다시 일어나요. 잡초처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인간의 자유의지, 자율성, 이것을 강조하는 측면을 바라보면서 한 해설가는 이처럼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이 오류가,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그 인간 중심의 사상을 끈질기게 존속하던 까닭은 실수와 무지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인간이 조금 실수하거나 인간이 무지했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라는 사상을 계속 주장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죄인의 거만한 독립성으로 돌려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끈질기게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죄인의 거만한 독립성.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쟁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인간 극치,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까? 죄인의 거만한 독립성, 독립선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난 당신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거만한 독립성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얼마나 자신의 부패함을 자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무수한 그 말을 들어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없어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속성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성취한 경제, 인간이 발전시킨 의료, 인간이 이룩해 놓은 법과 질서, 윤리와 도덕,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손에 들려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우리 손에 들려진 그 인간 중심주의가 무궁무진하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 중심의 무궁무진한 그 가치들을 쥐고 교회에 오니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진실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인본주의가 우리 손에 들려지기에
너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찾으며 갈망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요? 인간이 스스로 갈 수 있다고요? 우리 인본주의의 사상으로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행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인간 중심의 사상이 행할 수 있다고요?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받으면 우리는 빈손입니다. 우리는 빈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주님께 갈 수 없고 아무도 구원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삼위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을 견지합시다.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사수해온 이 하나님 중심의 가르침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 손에 인간 중심의 것들을 지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올리고 신앙의 고백서를 우리의 또 다른 손에 올려서 끊임없이 우리는 빈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고 아버지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행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빈손, 오직 우리의 빈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구합시다. 찬송 494장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